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할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브넬은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정원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울의 집안과 불편한 감정이 없음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의 모든 준비가 마쳐지자 사람들의 뜻을 모은 후에 이 아브넬이요 다윗에게로 가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이제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되어질 일들을 의논을 했는데요. 다윗은 이 아브넬과의 그 만남을 기뻐하고 이 아브넬을 한대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어떻게 돌아가서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에 이제는 주력하게 되어졌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은 이제 그동안 기다려왔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만난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고 갔을 때, 그때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요압이 들어옵니다. 요압은 이제 적군을 치고 크게 승리하고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갔더이다. 그 말을 듣고 요압은 깜짝 이제 화를 내요. 왜요? 아브넬을 어떻게 왕이 만나고 이제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넬은 지난번 기브온 전투에서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비록 전쟁 중이지만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아브넬을 어째 그냥 둘 수가 없는 게 저게 내 동생을 죽였지. 그러면서 마음에 복수하고자 싶은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또 그 이스보셋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이스보셋의 모든 권력을 가진 그가 다윗과 사이좋게 그 무언가를 의논하고 돌아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아브넬을 경쟁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아브넬이 그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고 다윗과 어떤 일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때에 요압 자신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2인자로서의 삶을 2인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만일 아브넬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요 아브넬에 대해서 아브넬이 지금 다윗 당시에게 오는 것은 아브넬이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하면서 이 아브넬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요압은 이제 다윗과 인사하고 돌아간 아브넬을 다윗 몰래 조용히 다시 부릅니다.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무언가 조용히 은밀하게 이야기하려 하는 듯이 하다가 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의 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뭐라고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이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을 저주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셀을 죽인 일은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전쟁할 때 일어난 일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이 아셀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할 때 이 아브넬이 아사엘에 야 공을 세우려거든 나와 싸우려 하지 말고 옆으로 있는 사람들 쫓아서 그 사람과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군복을 차지해서 너의 공을 세우라 할 정도로 이제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서까지 이 아셀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아사엘이 달려들자 어떻게요? 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고하려는 듯이 툭 치려 했는데, 이 아사엘이 어떻게 해요? 아본에게 달려들어서 그 창에 찔리고 만 거예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적어보면은 아사엘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어떻게 했든지 그의 죽이지 않으려고 피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아셀이 섣불리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로 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아브넬이 지금 온 이스라엘과 또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아브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이 저 아브넬과 친하게 하는 척 불러다가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러면 그렇지. 다윗에 대해서 저가 이제 아브넬을 암살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중단이 되어집니다.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갑작스런 그 요압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요압의 욕심과 요한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요? 모든 일이 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요압도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다윗과 가까이 지내는 것, 어떻게 그가 아브넬이 다윗을 속여서 가까이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요압은 어떻게 해요? 왕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문무림이었고, 또한 자신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의 원한을 갚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요, 나의 작은 생각들, 나의 조그만 욕심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은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내 생각, 내 고집, 그런 내 욕심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고 맙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기뻐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중단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질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요압,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체되어지고 지연되어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해야 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